창세기 17장 15절부터 27절을 가지고 노인의 출산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국 여행을 계획한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과 여행객이 잘못하면 간첩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어제부터 대외관계법과 반간첩법을 시행했습니다. 시진핑의 철권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간첩 행위의 정의를 모호하게 하고 조사, 처벌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 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국가기관과 기밀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시설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분석 데이터나 시진핑 국가 주석에 대한 비판 선거를 외국에 보내기만 해도 간첩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첩 조직에 참여하거나 임무를 부여받지 않더라도 이와 연루돼서 이익을 얻었다는 간첩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시행으로 중국 당국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내 외국인에 대한 제한과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화된 중국의 반간첩법은 현지 거주자뿐 아니라 중국 여행객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턱이 없이 간첩죄를 입증하지 못해도 정황만으로 벌금 5만 위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5만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900만 원입니다. 대사관은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 등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군사시설,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시위 현장 방문,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활동도 조심하라고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백두산 관광시 북중 접경 지역 등을 무심코 찍었다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제대로 알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행이 이제 외국으로 여행 나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중국 여행하는 분들도 계획하고 있어서 제가 어제 본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15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례를 이제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사례는 공주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나라들의 어머니입니다. 민족의 왕들의 어머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잘 보면 중요한 일은 노인을 쓰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부터 60대 이상 노인들이 군대에 가자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딱히 할 일도 없는데 요새는 군인들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군대 가자고 그럽니다. 요새 군대는 옛날하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신문에는 회비를 4만 원인가 내고 가입하는 조직이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부르면 내가 먹을 것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국가에 부르면 자원 입대해서 군생활 하겠다고 자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예비군이 있으니까 자신들은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2박 3일 훈련도 하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손자들을 위해서 환경 보호 활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노인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점점 더 노인들은 많은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노인들도 뭔가 사회와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을 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일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부유한 사람들은 무보수로 일을 해도 되죠.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부자는 순천 사람인가 그런데 이웃 사람들에게 1억씩 줬다 그러면요. 세금 떼고 뭐 얼마씩 받아갔다 그래요.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자녀들에게 많은 금액으로 유산을 물려주면 세금 떼고 나면 별로 받는 게 없다. 근데 이렇게 나눠주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줄 수 있다.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100세를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100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은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고령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지침을 얻게 됩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선택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선택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남자만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쓸 때 남자만 세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다 같이 먹었는데 숫자를 세는데 남자 장정만 세웠습니다. 그 5,000명입니다. 근데 같이 먹어서 여자와 아이 같이는 한 2만 명 됩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은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이제 곧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름을 바꾸게 하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의식부터 바꾸게 하셨습니다.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라는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젊어서도 낳지 못한 아이를 노인이 되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낳았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 한 명에게서 많은 자손이 생겨나게 됩니다. 수많은 자손이 생기는 것은 인간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라는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아들 이삭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일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온갖 복들이 다 있습니다. 아는 자, 믿는 자만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 싫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혼자 말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할아버지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도둑놈에는 도둑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자기 배가 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고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아브라함은 믿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 또 영원한 천국, 모든 것이 인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이치로 따지면 믿지 못합니다.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야 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것이 싫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토록 평생을 살면서 아들하고 살았는데 자식을 못 낳았는데 할머니가 돼서 낳는다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아들 이스마엘이 복을 받아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했을 때에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34절에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에게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는 아버지가 불분명한 그래서 불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 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35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36절에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친척 엘리사벳은 노인인데 할머니인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임신하고 나중에 출산을 했죠.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3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다. 그 당시 처녀들 중에서도 가장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온 인류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에 행하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그만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사고 하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아서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외를 샀어요. 10kg짜리 7개를 샀는데 물건이 괜찮아 보였어요. 가다 보니까 뭐 좀 갈라진 게 있었지만 맛은 좋았어요. 익어서 단 것 같아요. 급하니까 싸게 팔았어요. 뭐 싸게 팔 때는 10kg에 7,000원도 해요. 참외가. 지금 처음 싸지는 게 오늘 들었어요. 어떤 분이 받아가지고 맛있다고 네 것도 내가 사줄게. 그래서 주상작업소에 보낸 분도 있었어요. 준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달라 그래도 안 되고 주는 걸 안 받는다 그러면 또 신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큰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답변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19절에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90세인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으면 됩니다. 그릇이 크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이 커서 큰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학생이 원하는 것이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데 오토바이는 없지. 배달하면 그걸 탈 수 있다고 하면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니는 학교도 그만뒀습니다. 지금은 그 학교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먹이고 재워주고 뭐 학비를 주고 교과서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기숙사에 재워주고 먹이고 다 한다. 공부하면 돼요. 졸업하면 뭐 직장도 열리고 말이죠. 사람이 사는 모양을 보면 사람들이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겨우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가도 즐기고 취미 활동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꼭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병원에서 10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했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수술 환자가 있으면 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 안에 그런 의사가 살 곳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숙식을 다 제공해주라 가족들까지 해서 주택을 제공하고 병원 안에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수 의료 인력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보다 더 우수한 지위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나가는 일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더 우수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선택해서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 신문에는 마돈나가 박테리아 감염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계획했던 해외 공연을 조정한다. 입원 치료 중이니까 공연을 못한다. 계획을 취소하고 조정한다 그럽니다. 1980년대 미국의 종양학자 윌리엄 콜리는 암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백혈증으로 사망한 환자가 누워있었던 병상에 암 환자를 눕혔는데 암 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박테리아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단서를 찾은 콜리가 죽은 박테리아로 만든 혼합물인 콜리 독소를 환자들에게 투여했습니다. 치밀한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임상치료였기 때문에 환자가 죽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콜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는 면역 항암 연구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 종류가 많이 있죠. 지금 박테리아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박테리아 중에서 사람의 암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박테리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박테리아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박테리아를 하나님이 만드신 박테리아를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박테리아를 치료 로봇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콜리가 시작한 일을 지금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절에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21절에 그러나 나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이삭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선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삭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옵니다. 19절에 그 언약은 그 뒤에 오는 후손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삭의 후손들은 대대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계약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 기간은 영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도 영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녀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정해서 생겼던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20절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3살 되는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틋한 아버지의 정을 이스마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중동에 있는 산육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에 건설을 해주고 물건을 팔아서 다시 돈을 벌어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두바이에 우리 손으로 건설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동에 갈 때는 결국 그들은 우리 돈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하고 그를 떠나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까지 보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지만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할례를 받은 나이는 24절에 아브라함은 99살이었습니다. 25절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살이었습니다. 26절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같은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할례는 언제 받아야 되느냐? 출생하면 8일째 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그날이 받아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할례는 베풀어야 됩니다. 8일째에 할례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할례 받은 날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23절에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피를 배워서 할례를 받았다. 27절에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가족과 부하와 친지를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영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름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 된다는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믿음을 주실 때 믿어서 은행 심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자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믿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여서 기적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고 순종하여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번지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관과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을 막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까지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명함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서나면서 분별의 살과 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백성들에게 선하면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꽂힐 것을 꽂히게 하옵소서. 어머마이가 없게 하시고 어머니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를 밀리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할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의 모습 경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을 위하여 마음을 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에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문육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조선이 올라가고 조선의 이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 비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널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수로 인력 부족에 되게 하시며 청들이 악기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여 기적을 보고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